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의 직분을 달리 표현해서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또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주어지는 그런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면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마치 교회에 직분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현찮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부끄럽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든지 봉사를 받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뭐 계급이나 등급이 아니잖아요. 섬김용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요. 그 사명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며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을 주께서 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쉽게 알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발견하고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실까요? 그만큼 낙심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들 가운데 공격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더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하라고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우리 사가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그 내용에 나와 있었던 교회의 봉사함에 대해서 우리 나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봉사를 맡았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좋을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눌 때 저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나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한두 명의 이 스타 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팀원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며 나아가고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너무나 기뻤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주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나아갈 때 힘듦이 있고 오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겨주시고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우리들 가운데 일이 주어질 때, 직장에서 무언가 직분이 주어질 때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또한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였다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세상의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가?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는 일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당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주의 일답게 감당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당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번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영 석연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그럴 때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또한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번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 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거나 다르게 반응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복음이 무언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달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당당하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달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신,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망하는 길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주의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기도가 철저하게 필요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내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더욱더 이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우리 5절 말씀에 나뉘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먼저 예수가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영의 직분을 맡은 자, 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신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악한 영의 이 게임에 빠져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갔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언가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 바뀐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빛을 부으셨다. 그러면 그 빛이 비추인 자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복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또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드러내는 특징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외식하고 형식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짓과 천박함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암세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앞에 이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암세포가 나를 야금야금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안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활짝 비춰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죄된 것들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마다, 노출되어질 때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겨 주시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